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합니다.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사사 입단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를 비교함으로써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형벌을 받느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느냐 갈라집니다. 그럼 받은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에브라임은 받은 축복을 교만함으로 했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고 뽐내며 건방지게 구는 태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오직 자기만 높입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사 입다를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조상들을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흉년을 극복하고 계속 번성하게 도와주었던 요셉 자손들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이어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 북쪽은 에브라임을 대표합니다. 입다에게 찾아와서 포악한 말로 너를 불살라 주겠답니다. 에브라임은 피 터지는 전쟁에서 항상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등장해서 이름을 남기로 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恩천과 복을 주셔서 큰 지파, 강한 지파, 풍성한 지파, 자부심과 긍지가 강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받은 축복을 교만함으로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은 축복을 교만함으로 시비 걸고 싸움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막말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높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대적이란 군사적 용어로 적에 대해서 반격해서 무참히 무찌른다는 뜻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반격해서 대적합니다. 사탄, 바로, 너부갓네살, 하만, 헤롯, 사울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귀 사탄은 비교적 높은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흉내내려다가 교만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본지에서 쫓겨나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으면 최후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애국왕 바로도 완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홍해에서 수장당합니다.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나라를 정복한 것 줄 알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처음은 겸손한 자, 작은 지파,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자기를 위해서 성전비를 짓다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왕과 그의 부하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로 인해 교만의 극치를 달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에 놓은 하만은 자기가 이인자라면서 자기가 높아질 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자기께 자기가 죽습니다. 헤롯 왕도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신이다고 까불다가 벌레 먹어 죽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무섭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때도 교만해서 기드온에게 시비 걸고 다투고 까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인데도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했고 입다에게도 교만하게 왜 네가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시비 걸고 다툼을 겁니다. 에브라임은 정말 희한한 족속이면 뒷북치는 데 선수였습니다. 쓸데없이 고집과 억지를 부립니다. 유이가 수고는 안 하고 공짜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만약에 이들이 잘못했다 회개했다면 아마 징벌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고 더 교만해서 입다에게 까불다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에브라임 지파를 심판하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좋은 가문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물질과 권력, 군사 등의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싸움에는 나서지 않고 몸살이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싸움이 승리로 끝나면 그제 나타나서 자기들의 공로를 얻으려 합니다. 에브라임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를 돕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힘없는 자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만함으로 싸움질하고 다투고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막말과 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교만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었습니다. 기도원 시대 때도 기도원이 목숨 걸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을 때도 시비를 걸었고 입다도 생명을 다하여 그들을 적으로부터 건져 주었음에도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입다는 어떤 상입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친 후라 마음이 몹시 쓸쓸하고 허전하고 힘든 상이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위로와 격려, 칭찬과 용기는 주지 못할지언정 입다를 향해서 불살려 죽이겠다는 아주 교만하고 포악한 말 하게 됩니다. 교만함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축복을 저주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함으로 구원이 형벌이 되었습니다. 우울감에 도취되어서 막말하다가 인생을 종쳤습니다. 받은 축복을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교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잠언 3장 17절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면 욕도거니와 욕이 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해서 다툼만 일어나니 싸우고 다툼질하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교만하니까 늘 다투고 싸움질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25절에도 교만한 자 집을 허시며 교만한 자를 허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도 교만과 악인이 형통한 걸 다 재렸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울 거 하나 없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고 교만한 것도 죄입니다. 잠언 29장 8절에도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시편 94편 2절에도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교만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돈과 지식이 더 있습니까? 남들보다 건강하고 행복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잘 나가십니까? 이 모든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받은 축복을 교만함으로 징계를 받지 마시고 늘 겸손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축복을 유지하고 더 풍성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받은 축복을 교만함으로 사용했지만 입다는 두 번째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입다는 저주와 비극을 받은 비극적인 인물이었으나 그는 그것을 축복과 은총으로 바꾸었습니다. 에브라임처럼 받은 축복을 교만함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받은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입다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또다시 버림받았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강야생활, 언중생활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상처와 배신, 고통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마 입다는 지금 이때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무자식, 처절하게 홀로 된 자였습니다. 이런 입다는 어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권력과 물질과 이성에도 깨끗했습니다. 기드온은 40년 동안 권력과 부와 황금과 이성과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입다는 겨우 6년밖에 짧은 사사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기드온도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기드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굵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입다는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자기의 원수를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작은 볼품없는 존재였지만 끝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교만한 에브라임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도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사명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겁니다. 모든 것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지 아니하냐, 너희 아버지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자. 참새 2마리도 팔리는 것,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도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토크쇼 여왕으로 불리던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이것이 사명이란 자서전에서 4가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와 성공과 건강과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죄짓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항암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을 봄으로써 암 환자들 고통당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로, 남보다 더 부담이 되는 무언가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전 인생을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22살 때 젊은 나이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데도 내가 꼭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인연,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죽을 수 있는 사명, 이것을 나는 찾아야 한다. 내가 이것에 살고 이것을 죽고 이것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꽃은 꽃대로, 컵은 컵대로 있게 하십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집은 집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삶의 경험을 주셔서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단과 훈련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경험하신 좋은 일, 안 좋은 일, 축복, 고난, 형통, 아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쓰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그 모든 경험을 서로를 통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석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많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온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인 것이요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주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하심은 너무나 분명했기에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마귀와 지옥을 정복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를 섬기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사사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보다도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해를 비춰주시고 달을 비춰주시고 별들을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자연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살집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애완견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특수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생명이요 천국이요 보호와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받은 축복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비교의식에서 열등의식에 패배의식에서 자기를 자처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이는 받은 축복을 에브라임처럼 교만함으로 하나의 영광 가르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시비 걸고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삽니다. 어떤 이는 입다처럼 자기의 형편의 시작이 어땠든 간에 받은 축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받은 사명을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깁니다. 잘못된 길을 건너니 방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채워줍니다. 힘없는 자에게 힘을 줍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사명은 무엇일까? 저의 사명도 있습니다. 제 사명은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이 몇 개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큰 교회도 대단한 교회도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온전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해 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기도는
제가 대단하진 않지만 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게 주신 최근에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을 주신 사명으로 연결하십시오. 적게 받았던 많게 받았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많이 받았다고 우쭐하지 말고 적게 받았다고 자책하지 말고 내게 모습 이대로 내 형편이대로 받은 축복을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 건강, 지식, 재능, 실력, 가족, 질, 힘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받은 축복을 에브라임처럼 교만함으로 징계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과 상급과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자손으로서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큰 지파, 왕성한 지파, 정말 요사를 배출한 대단한 지파, 믿음의 명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함으로 사사 지도자를 무시하고 교만함으로 함으로 사명을 망각함으로 다투고 시비하고 죄짓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축복을 에브라임처럼 교만함으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입단은 보잘것없고 시작은 미약하고 정말 할애하지 않았지만 그는 받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힘을 주고 자신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소서. 많이 받았다고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적게 받았다고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내게 주신 대로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사랑, 은사, 재능, 능력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붙잡고 살게 하소서. 그래서 징계가 아니라 더 큰 축복과 은총과 상급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받은 축복을 사명을 이루도록 성령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